예, 주보 3페이지, 주보 3페이지가 여기 화면에 있는 거 같이 훈독을 하겠습니다. 영인체는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으며 부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파괴해버린 영인들이 부활하기 위하여는 지상에 재림하여서 자기들이 이루지 못하였던 그 사명 부분을 지상의 성도들을 통해서 협조하여 지상인들의 육신을 통하여 대신 이루어 맞추어야 한다. 지상의 성도들이 기도 및 기타 영적인 활동을 하는 가운데 영인들의 상대가 되면 그 영인들은 재림하여서 그 지상인들의 영인체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역사하게 된다. 오늘 말씀은 영인들의 부활을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12일 날 효종 부흥회 때 우리가 순회사님을 모시고 주상 회원식도 하고 영불립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깊이 좀 이해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영인들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일반 기독교하고 우리하고 많은 말씀이 다르다기보다 기성교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이 부활론을 말씀을 할 때 기독교인들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의 부활을 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볼 때 그 하나 대답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예수 안 믿었는데 지옥 갔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런 거 물어볼 때,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잖아요. 예수 잘 안 믿었으니까 살아있을 때 그럼 다 지옥 갔는가? 뭐 이런 그 영적인 선한 조상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이 부활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이런 말씀은 잘 못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지상과 영적인 관계, 또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의 선한 사람들의 부활, 또 뭐 악한 사람이든 이렇게 영인들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잘 말씀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이 조상을 모시는 걸 잘 뭐 안 한다고 그럴까? 그걸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우상을 섬긴다 뭐 이래가지고 이 제사도 안 지내잖아요. 상에 놓고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조상 잘 모셔야 되죠. 그런 내용들은 다 지상과 영계의 관계, 또 지상인과 영인들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재림 부활이 있고 중생 부활이 있습니다. 이 중생 부활이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재림 부활은 이 죽어서 지금 영적 세계에 계신 분들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모든 인간은 다 부활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죠?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에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져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우리 인간들은 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은 자들을 부활시킨다. 이런 기독교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부활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영이 됐지만
후아담이신 예수님은 모든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특히 부활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도 하잖아요. 또 왜냐하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었다가 일요일 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유대교인들은 이제 토요일 날 드리고, 회교인들은 이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제 8일에 한 번씩 가정도 예배 드리고. 예수님 하나님 예배 받으시려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금토일은 스케줄이 꽉 차 있고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인은 이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에는 근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주로 예수님을 믿는 부활을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 부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독교가 2000년, 200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럼 그전 사람들은 다 그럼 죽었느냐, 다 지옥 갔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자꾸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잘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두 가지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부활과 또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육신이 없는 사람들, 영계에 가신 분들, 영인들의 부활, 이런 내용들을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재림 부활,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이 육신이 없는 사람들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우리 가정연합만이 이것을 정확하게 아주 잘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상과 영적 세계, 두 세계, 인간은 두 세계에 걸쳐서 살잖아요. 그럼 왜 인간은 두 세계에 걸쳐서 사는가?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구조는 두 세계를 거쳐서 살아야 되니까 뭐가 있어요? 두 가지의 몸이 있어요. 육신과 영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창조 원리를 먼저 잘 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창조 원리에 보면 하나님은 동물은 피조물,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 동물은 뭐만 있다고 그랬어요? 육만 있어요. 또 천사는 뭐만 있어요? 영만 있어요. 인간은 뭐가 있어요? 영과 육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영과 육이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냐? 그것이 아니에요. 미완성된 존재로 출발하죠. 그 증거가 뭐예요? 3대 축복을 줄 때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생육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은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천사의 영은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출발되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된 세계에서 출발된 존재예요. 그리고 거기는 영적 세계는 과정에,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과정이 거의 없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은 3차원의 세계니까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 있으니까 뭐예요? 과정이 있는 세계예요. 그리고 영적 세계는 과정이 없는 초월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정을 거치려면 반드시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지상에서 출발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은 사랑의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완성을 하려면은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생활을 통해서 지상생활의 어느 공간,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어떻게 해요? 체유를 해야 되잖아요. 자녀에 있을 땐 부모의 사랑, 그 다음에 부부의, 형제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체유를 해야 돼요.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체유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권력을 갖고 얻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것은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채울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상생활, 시간과 공간이라는 지상생활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같은 영이 있어도 지상에서 출발하는 거고, 천사는 사랑의 완성을 도와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는 그냥 영적 세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로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영혼은 생육하라는 거는 육도 생육해야지만 또 뭐도 생육해야 돼요? 영도 생육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의 영은 어떻게 해야 생육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또 잘 알아야 되죠. 예, 그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뭐가 있다는 거야?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영혼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경고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고 땅을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뭘 지었다? 심령을 지었다, 영혼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과 영혼을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육신과 영혼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근데 성장을 하는데 포인트가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영혼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예가 있죠. 우리 그 밤 있죠, 밤. 밤도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는 껍데기가 있죠, 밤알이. 그죠? 껍데기가 있어요. 그 껍데기는 밤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은 목적이 어디에 있죠? 껍데기에 있습니까? 그 밤알에 있습니까? 밤알에 있죠. 밤알이 잘 성장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껍데기는 저절로 열리면서 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껍데기는 버리고 밤알만 이제 주인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껍데기 이제 그냥 그냥 크고 좋았는데 이게 뚝 떨어져서 이게 좋은 거 밤알이 있겠다고 딱 해서 딱 까봤어. 근데 밤알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아, 이거 참 기분이 아주 안 좋죠, 주인이. 예? 그러니까 어디에 밤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요? 밤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이게 껍데기, 육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심령, 영혼, 영인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뭘 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영인체를 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영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밤은 햇빛을 잘 받고 또 밑에서 물을 잘 흡수해서 그 나무가, 그래서 좋은 밤알을 만들죠.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어떻게 했어요? 껍데기, 좀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요, 육신을. 그러니까 육신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밤알과 같은 영인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두 가지 요소를 받아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햇빛과 공기와 같은 사랑과 진리를 잘 받아야 되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생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 밤나무에 뿌리를 둬서 뭐예요? 영양분, 물을 잘 흡수해야 돼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영인체가 육신에 영향을 줘가지고 육신도 음식물을 잘 먹고 튼튼한 그런 육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육신 생활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밤알, 영인체가 잘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가 목적이에요? 영인체가, 밤알, 영인체가 목적이에요. 영인체를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해서 살아있는 영, 그 생명이 잘 성장해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은 걸 갖다 뭐라고 표현해?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혼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밤알이
나무를 토대로 해서 바말이 연글듯이 우리가 육신을 토대로 해서 육신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인체의 사랑의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과 공기, 물이 있듯이 이 영인체가 뭐야? 사랑과 진리, 하늘로부터 오는 거하고 또는 뭐야? 육신으로부터 오는 뭘 받아야 돼요? 생력 요소를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훈독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말씀을 반드시 육신 생활을 통해서 실천을 할 때 영인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육신을 토대로 해서 영인체는 처음부터 완성된 영인체가 아니고 천사같이 그런 영인체가 아니고 성장을 하는 영인체예요. 근데 어떠한 성장을 받아야 된다고요? 영양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말씀 계속 열심히 우리가 훈독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육신을 갖고 삶을 실천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영인체가 밝아지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토대로. 그렇게 해서 다 성장이 되어지면 육신은 이제 껍데기가 벗겨지듯이 육신은 땅으로 가고 영인체는 주신 하늘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를 통해서 영인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이러한 것을 가르쳐주는 종교는 우리 가정연합밖에 없어요. 육신과 영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왜 육신과 영혼을 두 가지를 줘서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데는 우리 가정연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참고를 하셔서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의 뿌리는 씨가 뭐야? 육신은 죽고 영은 살아난다. 영계로 간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계,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지상에 대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무슨 몸이 있다고요?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무슨 형상?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두 가지의 우리는 형상을 있어가지고 이런 관계가 육신과 영인체 이런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삶, 본연의 인간의 삶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해서 우리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 무지 가운데 빠졌다고 그래요. 타락했다는 건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야. 이 죄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라는 건 원래 원문으로 헬라어로 보면 이게 하마트리아라고 해요. 하마트리아. 우회를 줬거든요. 하마트리아는 이게 뭐냐면 빗나갔다라는 거야. 빗나갔다는 게 뭐냐면 원래 우리의 인생에 본연의 삶이 있어요. 본연의 삶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뭐냐면 활을 쏠 때 이렇게 쏘는데 이게 빗나갔을 때 그 단어를 빌려가지고 죄에 대한 내용을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활이 이렇게 쏴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이 관역이라는 게 뭐야? 사랑의 완성을 위한 인생길을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인생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인생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빗나갔다는 거야. 이렇게 빗나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다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길을 살지 않는다는 거야. 영을 중심 삼은. 그렇게 해서 빗나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가치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바꿔야 돼요. 이걸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이게 메시아예요. 올바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인생길을 가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씀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내가 올바른 인간다운 인생길을 똑바로 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핸드폰을 갖다가, 이게 핸드폰은 뭐에 쓰는 거죠? 목적이? 통화에 쓰는 거야. 근데 이 핸드폰이 이게 좀 흔들려가지고, 그럼 이 핸드폰의 가치가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못한 거죠. 핸드폰이 있으나 마나죠. 그러니까 핸드폰도 괴롭죠. 자기의 목적대로 안 쓰여지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그 목적을 중심 삼고 우리가 돈도 벌고 뭐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질은 저버리고 다른 것에 자꾸 쓴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빗나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정말 시대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는 누굴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 인생의 목적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어떤 종교 지도자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말씀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인생길을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 만물을 주관해야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그 인생길을 설명해 준 분이 있습니까? 어떠한 철학,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남자와 여자로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만 창조하면 안 돼요? 왜 남자 여자를 창조해야 되죠? 사랑의 완성을 혼자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혼자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는 다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사랑의 완성을 혼자 이룰 수 있습니까? 사랑의 완성은 반드시 대상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을 돕는 배필, 누구를? 하와를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아담의 뭘 도와주라고요? 사랑의 완성을 도와주라고. 뭐 밥하고 빨래하라는 거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완성을 도와주고. 그리고 남자는 또 누구의 사랑을 도와줘야 돼요? 여자의 사랑을 완성을 도와줘야 돼요. 사랑의 완성은 내가 스스로 완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는 거니까. 돈의 목적은 혼자서 할 수도 있어요. 권력의 목적은 혼자서 할 수도 있어요. 못된 짓, 사기치는 것도 혼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목적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이룬다? 관계를 통해서 이룬다. 그 관계에 대한 철학을 얘기할 수 있었던 종교는 우리 가정연합밖에 없어요. 서양 철학은 다 존재에만 꽂혀 있어가지고 관계란 그런 철학의 논리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존재세계는 다 뭘로 되어져 있어요? 쌍쌍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조차도 사랑의 본체로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인 내용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여간 이렇게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참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참부모님이 동시대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잘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단체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메시아를 만나게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열매를 이룰 수 있게 해줬는데 쭉쟁이가 아니고 열매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만 그 방법을 이루는 건 누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이루는 거죠. 그 책임문가. 그런 내용들도 잘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섭리를 잘 이해하면은 영인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우리 참부모님 못 만나서 지금 다 영계 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완성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면 첫 번째는 시대적인 혜택.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굉장한 시대적인 혜택을 받은 거예요. 왜? 메시아와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동시대만이 아니고 메시아의 공동체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고 행복한 단체냐라는 거죠. 그런 누구는 그걸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잖아요. 과거에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혜택을 받은 것이 이 시대가 그냥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혜택을 받을 때는 선한 조상들의 얼마나 많은 순교가 있었는지 모르죠. 우리 참부모님이 다시 오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첫째,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피를 흘리는 십자가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기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중심 섭리인 기독교의 순교자들이 그 피를 흘려가지고 기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대에 의해서 참부모님이 오셨고 기독교 2000년 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거는 재림주 참부모님을 오시기 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유대교 역사, 우리 역사의 교훈을 받잖아요. 유대교 역사가 뭐죠? 2000년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니까 2000년의 역사가 뭡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보내기 위한, 예수님을 맞기 위한 준비한 역사였어요. 근데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다시 그 2000년을 탕감을 해서 그것을 2000년 동안 누가? 기독교가 먼저 불리움받은 선한 사람이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참부모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한 조상들에게 아주 감사함을 가져야 돼요. 아, 이런 시대적인 혜택을 주었구나 하고. 여러분들 그렇죠. 한국 요새 속된 말로 잘 나가고 있어. 잘 나가는 게 우리가 잘나서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정말 근대사를 놓고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똑바로 방향성을 잘 잡아서 세웠고 그걸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2000년만 이 수천 년의 굶는 백성을 처음으로 굶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업화의 기초를 닦고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그 시대의 혜택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이걸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면 그러한 분들은 자 이것이 이제 육적인 이야기지만 영적인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면 자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그렇게 희생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뭘 못했어요? 완성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 가정연합하고 기독교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님 십자가 믿어 다 구원 받았다는데 뭘 또 구원 얘기를 자꾸 합니까? 그럼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말씀을 강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완성을 말씀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성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구원의 종교. 구원의 종교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목적으로 한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예요? 완성을 위한 종교. 완성을 위한 종교이기 때문에 책임 분담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왜? 구원은 메시아가 해주지만 완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 분담해서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원래부터 본연의 인간을 무엇으로? 인형,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나를 제2의 하나님 독립체로 만든 거예요. 그게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같은 피조물이지만 인간을 누가 다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육신 생활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잘 책임 분담해서
내 영혼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은 누가 이루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 분담해서 이루어요. 구원은 메시아가 해줘요. 그렇죠? 그러나 완성은 내가 책임 분담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각자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그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그럼 그 다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 자리가 귀한 자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가 자각하고 자긍심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대적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대적 혜택 받은 거는 많은 선한 조상님 때문에 받았잖아요. 그럼 그 조상님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사람들은 다 누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증거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여기 우리라는 건 이건 기독교 성도들입니다. 기독교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우리가 아니면, 기독교 성도들이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약인들은 누구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 구약인들은 누구를? 신약인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야. 그러면 또 신약인들은 또 누굴 통해서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야? 우리의 축복 가정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항상 온전함, 성장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육신을 갖고 땅에서 하는 거예요. 영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인들이 증거로 하고 훌륭한 믿음은 가졌지만 그 구약인들은 시대적 혜택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메시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온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야. 메시아 공동체에 내려와서, 그래서 그 메시아의 공동체에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협조해야만이 온전함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약인들도 구원함을, 온전함을 받으려면 누굴 통해서? 성약에 있는 천일국의 백성인 축복 가정을 통해서 온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육신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뭐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혜택이에요. 메시아가, 시대는 누가 열어요? 하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시대를 여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를 누가 열었죠? 모세가 열었습니다. 뭘로? 율법으로. 또 신약의 시대는 누가 열었죠? 예수님이 열었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또 성약의 시대는 누가 열어요? 참부모님이, 메시아가. 뭘로? 원리의 말씀으로 모든 근본을 다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새로운 또 시대를 여는 거예요. 지금 무슨 과학의 시대, AI의 시대, 무슨 시대 하지만 가장 시대의 근본의 시대를 여는 건 누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여는 거예요. 그래서 성약의 시대로 누가 열어요? 참부모님의 말씀의 시대로 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뭘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제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말씀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어떻게 이 세계에 퍼졌습니까? 말씀으로 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잘 전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를 부활시키는 거고, 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불교는 뭘 열심히 하죠? 그냥 절을 열심히 해. 그냥 경배를 열심히 해. 우리 경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저기 천복의 천승에 경배한다고, 그렇다고 경배한다고 시대가 열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몇천 년 동안 해도 안 열어져요. 또 기독교 얼마나 찬양을 잘해요. 그렇죠? 막 그냥 수백 명이, 어떤 큰 교회는 대형 교회는 수백 명이 성가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해요.
막 파이프 오르가니 막 그냥 교회 전체가 막 울려요. 그냥 온 누리교회 가봐요. 그냥 음악 전체 음악이야. 그리고 저기 또 신촌교회 가면 한 30분 동안 찬양하는 거야. 30분. 그 말씀 한 20분 하고 끝나더라고. 찬양 목사 따로 있어. 찬양이 더 길어. 말씀대로. 그런다고 시대가 열어집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은 못 따라가죠. 뭐 경배하라, 뭐 불교를 따라갈 수 있어요? 아, 또 카톨릭 얼마나 정성을 잘 들여요. 그냥 봉사, 카톨릭 신부보다 우리가 봉사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이 모든 인생을 다 걸어 봉사만 해요. 그럼 우리가 봉사를 잘한다고 해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 수 있습니까?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경배를 그들보다 잘할 수 없어요. 봉사를 카톨릭보다 잘할 수 없어요. 찬양을 개신교보다 다 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 공동체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근본을 다 열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가짜 메시아 공동체 한번 보세요. 신천지. 걔들 그냥 무조건 말씀 공부만 해요. 죽어라고 하는 거야. 왜? 자기네가 메시아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맨 처음에 왜 왔습니까? 우리 교회. 다. 말씀 때문에 왔잖아요, 우리도.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고, 신인척보다 귀하고, 하나님 말씀이 제일 우리의 근본을 살리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시대를 여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던 무덤들이,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이라는 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실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영적 역사. 아까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그 제자들에게 있는 곳에 다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부활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 육적으로 살아나가지고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간 것이 아니고 영적인 현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죠. 그리스도가 한 번 죄를 다해서 의인을 쭉 하다가 이게 뭐냐면 저가 영으로,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계셔요. 영적인 세계에도. 옥에 있는, 이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그들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에 다 빠져서 죽은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로 만약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에 가서도, 영적인 세계에 좀 계시잖아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왜? 부활을 새로운 시대를 갈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에서. 그러니까 다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땅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새로운 시대에 동참하려고 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창조 원리가 어떻게 했어요? 육신을 통해서 내가 영체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육신을 통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을 통해, 육신이 없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는 거야. 그럼 어떤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 축복받은 축복 가정들. 구약인들은 누구한테? 신약인들한테. 아무한테나 가서 뭐 깡패 소굴에 가가지고 영인들이 거기 가서 부활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복음이 있는 곳에 모여있는 공동체에 가서 협조해가지고 부활받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조상들이나 선한 영들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예배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꼭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성약의 말씀, 새로운 시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을 협조하지 않고는, 우리 식구님들을 협조하지 않고는 부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 때 누구도 같이 오는 거야? 조상님들, 선한 영들 다 같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100여 명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만 명이 가서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축복 가정을 협조해가지고 잘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 살아야만이 우리의 조상과 선한 영들도 우리로 말미암아서 뭘 받는다고요? 부활을 받는 거예요. 우리 축복가정들이 부활의 중심이거든요. 구약인들이 신약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 나은 부활을 받듯이 육을 갖고 있는 아무한테나 갈 수가 없어요. 부활을 받으려면 반드시 누구만을 통해서 축복 가정을 통하지 않으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입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육신을 통해서 전개되니까 그 육신에 있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럼 어떠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거는 우리 축복 가정들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역사가 경험이 또 있어요.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형제 요한에게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저희가 변형대사 얼굴에 해같이 빛나 빛과 같이 튀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몇 년 전 사람이에요? 1600년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850년 전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되니까 새로운 시대 갈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 있는 곳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더 나은 부활을 받으려고. 왜? 직접 구약의 시대에서 더 나은 영적 세계에서 더 나은 바로 위로 갈 수 없어요. 반드시 땅에 내려와서 육신이 있는 사람에게 선한 협조를 해야만이 부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하고 모세를.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했지만 증거는 받았어. 그러나 약속의 열매는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려와야 돼. 누구한테?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래서 협조해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어떻게 해요? 선한 조상, 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순교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식구님들한테 다 협조를 해야만 돼요. 우리 식구님들이 여기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알게 모르게 다 협조가 됐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 혜택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계와 선한 조상과 그런 것에 협조를 받아서 여기 왔어.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조상들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책임 분담의 원칙이 있어요. 완성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책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은 메시아가 하는 거예요. 어떤 책임 분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했다?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 죽어서 부활, 살았으니까 부활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지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 거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영이체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을 되면 사랑의 영양소를 내가 영이체가 받아야 돼. 그럼 사랑의 영양소는 어떻게 받는 거라고 그랬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의 요소를 내 영이체가 받아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이런 책임 분담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부활을 받으려면 메시아의 시대가 열려야 되고 메시아가 가져온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사랑해야 돼요. 무엇을 갖고 있을 때? 육신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영계에 가서 지옥에 간 사람들은 어떤 세계에 있다고 그러는 줄 아세요? 껄까이 세계에 있대요. 껄까이 세계가 무슨 세계냐면 내가 좀 잘했을걸 지상에 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육신 갖고 있을 때 잘했을걸.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윤 목사 말씀 좀 잘 들었을걸. 내가 왜 그렇게 잠자고만 있었을까? 좀 더 잘 들었을걸. 내가 좀 잘했을걸. 껄까. 후회와 탄식의 세계다. 왜? 육신이 없으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영계에서는. 그러니까 후회와 탄식. 육신 생활할 때 좀 잘했을 거야. 우리 그런 말 있죠? 있을 때 잘해. 뭐 있을 때 잘해요? 육신 갖고 있을 때 잘하는 거야. 네, 그런 책임 분담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질서적인 3단계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삼수적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성성상의 통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이성성상의 중화체, 정확히는 이성성상의 통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그게 삼수적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도 그렇기 때문에 창조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는 자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개한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전개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의 내면을 펼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수적 하나님이니까 시간과 공간이 삼수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동물, 식물, 광물 뭐 다 삼수적이잖아요. 머리, 몸체, 사지, 뭐 다 삼수적이에요. 삼빛, 모든 색은 다 삼원색, 다 세 가지로 다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요. 우리의 삶도 어떻게 돼요? 모태, 지상, 영계 세 공간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으로도 세 공간, 시간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소생, 장성, 완성의 성장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영계 가는 것도 며칠 걸린다고 그러죠? 평균적으로 3일. 그래서 3일장 지내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도 3일 걸린대요. 3일 길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업고 며칠간? 3일간. 모세가 나합에서 수코까지 3일간.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 3일 만에 부활. 네, 모든 것은 삼수로 전개되는 거예요. 구약, 신약, 성약. 소생장성 완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역사적으로 구약, 신약, 성약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다 3시대를 거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개인, 역사적으로도 3시대를 거쳐서 완성이 되는 거고, 개인도 어떻게 돼요? 소생장성 완성의 성장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읽었잖아요. 이 신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성약의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구약, 신약, 성약 시대 3시대가 있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구약의 영계로 가 있을 거야. 신약에 있는 사람은 신약의 영계로 가 있을 거야. 그렇죠? 또 성약에 있는 사람은 성약의 영계로 가게 되죠. 자, 근데 구약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 바로 위에 더 나은 영계로 가려면 이렇게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신약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 아까 모세하고 엘리야처럼 여기를 협조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갈 수 없어요. 반드시 지상을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협조해서 과정을 거쳐서 가야 돼요. 또 여기 신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성약에 있는 우리 축복 가정들을 통해서 협조를 해서 성약에 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뭐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서적인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럴 때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죽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렇죠? 죽은 영혼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야. 순교를 당했어. 완성을 하지 못했어. 그러면서 큰 소리를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제 주제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저자들의 언제까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언제 회원해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언제 우리의 피를 순교의 피를 언제 회원해 주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흰 두루마리를 줘서 그래 너희는 의롭다라는 걸 깨끗했다, 순결했다라는 칭함을 줘요. 그러나 너희들 잠시 동안 쉬어.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근데 언제 우리를 피를 회원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너를 곧 해결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영계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좀 더 피값을 더 지불해야 된다. 더 수가 더 차야 된다. 왜 그러죠? 탕감을 더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재림주가 와서 해결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냥 해결해줘. 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이들도 순교자들이 어떻게 해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많은 탕감을 해서 그래서 그게 2000년이에요. 탕감 기간이. 2000년에 가서 탕감을 하고 재림주가 와가지고 그 축복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신원을 받아야 되니까 너희들 좀 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그래서 자, 이후에 또 들으니 큰 은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의 능력에서 심해 그의 참되고 의롭냐, 땅에 더럽게 하는 음녀를 심판하. 아까 얘기했죠. 자기들의 종들의 피를 그에서 갚으셨다는 거야. 그 순교자, 억울하게 죽은, 핍박당해서 죽은 그 사람들의 피를 언제 해결해 줍니까? 그러니까는 계시록은 이제 19장의 맨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축복 가정이 나타남으로, 재림 주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핍박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땅에 더럽게 한 무리를, 음녀들 심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종들을 그들의 피에 손에서 갚으셨도다. 그 순교자의 피를 갚아주는 거야. 누가? 재림 메시아가 마지막에 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되는 거야? 재림 메시아의 공동체만을 통해서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서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고 계시록에 이렇게 될 거라고 다 적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회원을 하고 청평에 가평에 가서 조상의 회원식 하는 게 그냥 관념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내가 뭐 무당짓 하는 거냐, 아니면 뭐 이게 뭐 하는 거냐, 내가 무슨 무당같이 뭐 내가 굿해가지고 조상을 갖다 뭐 해주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걸 비하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비하하는데 그거는 그들이 영적 세계, 지상과 영계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런 현상들이. 근데 그들이 모르니까 조상도 섬길 줄도 모르고 우리 조상의 회원식 하는 걸 갖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말을 들은 우리 식구들도 뭘 몰라가지고 저게 뭐 하는 거냐, 저게 진짜 조상이 뭐 날 통해서 회원이 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의심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천륜의 법도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도 이렇게 딱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또 내가 보자되 거기에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쭉 하면 이 목배임 받은 자들, 죽은 영혼들이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또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뭐 이건 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완성을 하려면 네 가지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약시대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육신이 있는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성약시대 시대적 혜택이죠. 그래가지고 말씀을 책임문다. 근데 이 내용들이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건 다 누가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또 뭐 여러분이 압력받지 마세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시대적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온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적 혜택을 받은 것은 조상들의 공로와 또 많은 선지자들의 피의 흐름으로 대가로 된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참부모님의 수고로운 피와 땀과 눈물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책임을 해줘야 돼요. 그 조상들을 우리가 회원해줘야 돼요. 선한 영들을 회원해줘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회원받길 바라겠어요. 근데 그들은 회원받으려면 누굴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방법. 근데 그걸 우리가 안 해주고 그냥 갔다. 영계에 가서 여러분들 껄까대는 거야. 아유, 내가 그때 잘했을걸.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아유, 껄까. 그냥 조상한테 그냥 구박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혜택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우리가 마지막에 열매를 따는 사람들이에요. 정성을 들여줘야 돼요. 그래서 꼭 우리가 주변에 모르는 식구들한테도 그런 걸 잘 말씀을 해줘서 그렇게 해서 다들 12일 날 참석을 해서 우리가 효종 부흥회를 해서 조상회원식도 잘 해주고 우리가 감사하게 찬양도 불러주고 하면 조상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선한 피 흘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내가 그래도 저렇게 협조한, 그래도 꼭 참 협조한 내가 노력이 있었구나.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걸 해주면 조상 후손들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또 더 재림해가지고 더 협조를 할 거 아니야, 후손들한테. 우리가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뭐 노력한다고 되어집니까? 절대 그렇잖아요. 아니, 노력하면 다 부자 됐지.
여러 가지 정성이 쌓여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역사를 전환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과거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정리해주고 또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는 우리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많은 것이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가 12일 날 효정부흥회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